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믿음은 곧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6세기 때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16세기 때 스페인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무적 함대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 그 해군력이 얼마나 강한지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함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함대가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서 그만 이제 사라지는, 역사에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걸 기념해 가지고 메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메달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부시니 그들이 흩어졌다. 하나님이 훅 불었더니 그 많은 배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스페인 왕 필리페 2세가 절대 무너지지 않은 무적 함대를 결성해서 영국을 침공합니다. 일기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그리고 항해를 해서 영국으로 가는데 당시 스페인 이 무적 함대는 수적으로나 그다음 화력 면에서 있어서 영국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 국가들은 영국이 이제 멸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필리페 2세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전쟁 기획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력하다.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했어요.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전의 날도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파도가 치고 강풍이 불어요. 그리고 안개가 내려서 피하간에 식별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은 기적적으로 이 전투에서 이기고 해상권을 차지합니다. 그 뒤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식민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영국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라고 얘기한다면 보이는 형편에 압도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2절까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요거를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들. 근데 이 증거가 뭐냐면 실상, 실체, 보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상이고 실체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만 이 증거는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스페인 함대와 영국 함대가 싸워서 이긴 거나 무슨 상관이 됐어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시고 그 입김으로 모든 별을 창조했다고 6절에 나와 있어요. 입김으로. 또 하나님은 10절 보면 문 나라의 계획을 흩으시고 민족들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범죄예요. 악이죠. 사탄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복을 주지 않아요. 시편 1편 여러분들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해야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 받아라 하면 받아주는 게 아니고, 기도가 하니까 복 받아라 하니까 막 아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잘 안 보여요. 안개가 가득한 강변에서 저 너머를 보려면 안 보여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안개가 걷히면 우리는 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죠. 어떤 때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확연히 보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스페인 입장에서는 왜 우리 배를 다 때려 부셨습니까? 한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수혜를 입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지만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면 원망이 와요. 거기에 대한 답은 하박국이 벌써 얘기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에게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그놈들의 종들을 하라는 이게 가당키나 않아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하겠어요. 여러분, 안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가 다 진실되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왜 잘 못 믿을까? 안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 속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돈 문제, 병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눈을 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내려놓고 적어도 새벽 예배라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맑고 처참한 비가 와도 어떻게 돼요? 청명한 느낌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훅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제일 먼저 지식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는 만큼 보인다. 믿는 만큼 보인다. 바로 저거죠. 아는 만큼 믿습니다. 그리고 보는 만큼 그런 거죠. 믿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안개를 좀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실체에 우리가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세 가지 도약을 결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붙들고 세 가지 도약. 도약은 지금의 자리에서 펄쩍 뛰는 거예요. 알았죠? 펄쩍 뛰어가지고 몇 계단을 올라갈지 난 몰라요. 한 계단 한 계단이라도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도약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래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거래를 했다고? 조금 무슨 예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탐욕스러운 한 사람이 갑판에 엎드려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만약 저를 육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가져오세요. 절반. 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멀리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었는지 구조선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 잠깐만요. 방금 한 약속 취소합니다. 저기 후조선이 오고 있네요. 에? 내 재산은 그냥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좀 얘기니까 우아해요, 우아. 실제가 아니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막 한 번만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어둠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게 되면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이러고 사는 것이 사람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래를 시도합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수 있는 것은 그 위기를 이겼기 때문에 앉아 있어요. 혹여 그런 약속한 분들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반드시 갚으라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런 신앙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흥정입니다. 하나님 요것만 하면 목사님 요것만 되면 이렇게 할게요. 그런 거지 말고 해야 될 일이면 그냥 충성하시길 축원합니다. 뭔 조건이 들어갑니까? 하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진실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실했어요.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희생시켰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 이거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대답을 안 하네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도우시겠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성자 아들의 순종이에요. 성자 아들의 순종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러 갔을 때 여호와 이레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확 받아버리면 어쩔 거예요. 우리는 한거할 수가 없어요. 또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다 100% 맞춘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아픔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게, 우리에게 소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막 욕도 하고 또 막 주 패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랑을 확증 뭐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운 그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 놓고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다 읽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이 올 때도 있죠. 그때 누가?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길을 느끼고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때문에 날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를 붙들고 도망 못 가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르겠죠. 끝까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뭐야? 막 얘기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할 수 있죠.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셔요. 조금만 소리 지르고 나면, 그리고 조금만 떠들고 나면, 그리고 내가 할 만큼 다 하고 나면 뭐가 와요?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와요. 현타가 와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부끄러워지고 그런 것이죠. 그 와중에서 사람을 치지 않게 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고 멈추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오늘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나의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현자가 되고 내가 학자가 되고 내가 박사가 되고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를 주님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거예요.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해요. 네? 여러분, 나는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만 하나님은 힘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도약은
내 명철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바벨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약간의 아픔을 주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다시 세우기 원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도둑질하고 애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프지만 종아리를 쳐야 돼요. 초달을 안 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나는 애들 한 대도 안 때렸다 잘해줬어요. 그러나 때리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이 탈렸겠어요. 다행히 순한 애라서 곁길로 안 가고 그래도 말 듣고 살았다면,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는 내 자녀 감사헌금을 드리세요. 정말 그렇게 얼마나 아름답게 크는지. 우리 어머니는 막 종아리 때렸어요. 이놈의 새끼 딱. 그리고 또 저는 맞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2시간만 있다면 안 때려요. 그런데 미루는 사람은 앉아가지고 계속 맞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것도 후회가 돼요. 내가 좀 더 맞았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스페인의 그 무적 함대를 수장시켜버리고 영국의 시대를 열어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는 어디서 그 해답을 받았냐면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 잔디밭에 3명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리더가 누구예요? 그 리더가 요한 웨슬레이. 경건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경건운동은 영국을 휩쓸었고 미국을 휩쓸었고 우리 한국을 휩쓸었어요. 평양 대부분 역사도 나와요. 그리고 중국과 또 다른 나라들을 인도를 지금 건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국을 살린 이유가 난 거기 있다고 봐요. 물론 다른 역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33절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역대의 사건들을 어떻게 아버지에게 배우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써놨어요. 어디에? 성경에. 성경은 구속사, 역사책이에요. 구속의 역사책.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줄 줄 모를 때 우리 자신의 주권적 통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잠언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길을, 너의 길을 지도한다. 길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 계획을 성취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습니다.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는 나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신 거예요. 나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도 잠언서 3장 5절에 나오죠. 내 머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옳습니다.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 55장에서 6절부터 쭉 내려가면은 계속 나오는데 9절까지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네, 그렇게 했어요. 만날 만할 때 찾으래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래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했어요. 앞뒤로 인사합시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설교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이죠. 집에 가서 몇 번 읽어보세요. 은혜가 철철 넘칠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 높은 자리에 줘주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먹을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게 출세길인 줄 알고 받아 먹겠다고 알구나 말을 해야 돼요. 알구나.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항복을 한 겁니다. 항복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버지 뜻에 항복하고 그 뜻을 이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길이 되어서 내 앞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는 게도 불구하고 딴 데서 찾아. 어디지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야, 나 여기 있다니까. 어딘데요? 여기라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어지럽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도약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 보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나라 곧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것을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 의도와는 달리 막 오해가지고 막 펄펄 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헌신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낙심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시간의 지평을 영혼까지 넓히는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왔더니 그래요. 목사님이 하나님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보셨다고. 그래서 처음에 무슨 소리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어려운 분들 돌아보면서 정말로 뛰어다녔어요. 걸어다닌 저는 적이 거의 없어요. 막 뛰어다녔어요. 하루 종일. 막 펄쩍펄쩍 뛰어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했다고 상을 주신 거라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받을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읽어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걸 믿고 더 충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마다 밥을 잘 안 해요. 친구 교회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다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아무도 목이 말라 막 입술이 트는데도 그건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트는데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때 배너가 노예로 잡혀갈 때 예수님이 물을 한 번 준 걸 기억하고 그 물을 갖다가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시원케 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흔들어가지고 그 콩이나 쌀 덜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흔드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고 싶어서 흔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면 다 쏟아집니다. 너무 막 흔들어가지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세 가지 도약을 통해서. 이제 오늘 약속 그 자체인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열쇠를 가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수고와 그 능력, 그 수고와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새겨놓고, 그리고 우리 역사를, 우리 발걸음을 그런 발걸음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의를 이룬 사람이 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이 세 가지